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너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 성경에 유다서가 있다 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다 하면 누가 떠오르죠? 가룟 유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성경을 다 썼나?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여기 보면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는 또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별명이 뭐다? 낙타 무릎.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총회장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 유다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것은 이제 여러 성도들에게 당시에 횡행하던 이 영지주의를 경계하고자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유다의 자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기를 소개를 할 때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우리 생각에는 이 편지가 권위를 가지려면 내가 그래도 명색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이상한 어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데 형님이 목수일 잘하다가 정신이 나갔다 싶어가지고 집에 도로 데려오려고 그리 쫓아다녔어요. 실제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전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형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다, 그분의 종이다. 이게 유다의 자아상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다 하는 것은 자격지심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네 종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괄시받는다는 느낌으로 할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내가 종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롤 모델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와서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이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종의 특징은 뭡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서 안달복달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맨날 마음이 눌려 있고 그것 때문에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왜 그러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50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돌아보니까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일 마음이 편했던 때가. 그래서 할 말이 제일 많았던 시기가 언제냐? 군대예요, 군대.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표정은 또 군대 얘기한다 이러는데 여러분 30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군대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슨 잘난 체 이런 거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책임은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다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조금 부대끼고 힘들어도 지나고 나니까 제일 그래도 재미있고 할 말도 많고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서 편안함과 자유를 만끽했던 시간은 군대예요, 군대. 그렇다고 제가 군대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그렇다 이 말이죠.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너무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아버지가 시킨 거 아니면 말 한마디도 못한다.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게 아니면 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은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말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오직 종으로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뭐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소원을 성취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재주로 살아갈래요? 사람들 아니 세계 모든 학자들이 또 무슨 경제학자들이 예상하잖아요. 앞으로 이 세계 경제가 어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 돈 다 개워내고 상 다 개워내야 돼요.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던 그 과학자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뭘 믿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를 이거 보세요. 제 친구 후배 목사 전화하니까 그 친구 그 아이들이 다 지금 의대생들인데 해부를 못합니다. 해부를 못하. 왜? 이게 바이러스가 이거 뭐 사실 해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대생들 지금 나중에 의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올지 말지 고민이 되는 지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마무리 지으실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믿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종의 자세, 우리의 자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경적 신앙을 건축하자 하는 것인데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다. 이 거룩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여기서는 아주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한 번씩 생각도 못하게 멀쩡한 건물이 팍 쓰러질 때 보면 어떻죠? 기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순수한 콘크리트와 철근이 아니라 썩은 철근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폐기물이 섞여 있든지 그렇게 되면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로 11절에 보면 누구를 드느냐 하면 가인을 듭니다. 발람을 듭니다. 고라를 듭니다. 이 사람들이 패망한 이유를 잘 봐라. 고라는 명예가 욕심이 나는 거죠. 발람은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이. 가인은 뭡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국은 패망이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놓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혹시라도 불순물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순한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인데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 속에 불순한 동기를 품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루시면 정말 예배가 큰일 납니다. 아수라장이 딴 게 없는 것이죠. 누가 만든 얘기겠지요. 영국의 어떤 그 성공에 다니시는 할머니가 거기는 이제 복권을 당첨이 되면 은행에서 이거를 확인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 한 분한테. 근데 이 은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얘기를 저 80 중반 고령의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혼절을 하든지 뭐 심각한 일이 올 것 같아서 은행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할머니가 당첨이 된 거예요. 할머니가 그 복권을 샀는 모양이죠. 그래서 마음을 가장 추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 할머니가 다니던 그 성당에 그 성공의 주교님이 계시고 그 주교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설명을 잘해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잘 다독여가지고 충격받지 않고 이 상금이 당첨금이 전달되도록 해라.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주교가 가서 할머니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노년에 복을 주셔가지고 10억을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10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10억을 다 주교님께 드려야지요. 주교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여러분 이거 수십 번도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했나? 이게 만든 얘기겠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 어떤 분은 그 얘기하되 의미심장이 뭐냐? 의미가 심장에 딱 꽂히면 그게 의미심장하다고 그래 얘기하는데 진짜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루실 때에 이 예배로 초청하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놓고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여기에는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한다고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노의 불이 쏟아진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보면 맞불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욕심들이 태워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다르는 진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방 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가니까 이 수족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금붕어가 보니까 금붕어가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외팔이라 해야 되나? 보통 우리는 뭐 물고기 외눈박이 뭐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지느러미 한쪽이 없어요. 약간 달라붙은 것 같아. 꼭 화상 입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이제 돌죠 주로. 물어봤습니다. 좀 이상하네. 실제로 이쁘다고 누가 와가지고 이 금붕어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여러분 금붕어한테는 이 사람의 체온이 이게 뭐 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37도 8도가 화상을 입힐 수준이 오래 들고 있어요.
이쁘다 이쁘다 이러는데 이게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한쪽이. 여러분 사람의 이 온도도 금붕어를 뛰게 하는 거예요. 태양이면 태양. 하나님은 태양이세요. 이 태양빛과 같고 태양열과 같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필요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분들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발람 선지자의 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고라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학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세계 삼원색, 빛의 삼원색, 그 어렸을 때 들은 거 기억나시죠? 세계 삼원색은 파랑, 빨강, 노랑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검정색. 대단하시네요. 그다음 빛의 삼원색은 뭐죠? 파랑, 빨강, 녹색. 그죠? 그거는 섞이면 뭐가 되죠? 흰색 되죠.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게 생각해보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삼원색이 파랑과 빨강과 그리고 녹색인데요. 이게 오늘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파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로 그 피에 붉은 주홍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녹색 같은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 가운데 결합이 되면 우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는 불을 통과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은 불말과 불수레로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불확실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영광을 주십니다.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날까지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이 한 주 동안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 이 은혜의 자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늘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견고하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또 공강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분들 우리 한우들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전국이 어지러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기근과 혼란과 전염병을 다 제하여 주시겠다는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이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